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5월 27일 날 7시에 우리 등산 동아리에서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 등산을 가신답니다. 우리 등산 동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볼링, 탁구, 또 뭐 이침 동아리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 동아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본문입니다. 네.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언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회당에서 모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오는데 그 무리를 회당에서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회당은 그저 한 10가정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곳을 다 채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 위에 중턱쯤 올라가시면 많은 사람들을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산에서 부는 바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 바람이 마이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스피커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 중턱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는요,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 고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래의 목적은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몸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마음이 고쳐지고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쳐서 건강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몸으로 몇 년쯤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네,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짧은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적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축복을 소망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땅도 우리에게 천국으로 변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 천국의 복음들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병을 낫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산상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상설교에는요,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산상설교에는요, 병고침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하고, 속박에서의 자유와 죄에서의 자유와 억압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현실 세계로 들어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그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새 힘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우리의 짐을 꾸려 교회로 나오고 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또 이 산을 내려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산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이제 그 산을 내려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신경들을 마비시켜서 이 감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디마디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몸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지체들부터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감각이 없어져서 거기가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코도 없어지고 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천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했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소록도에 1919년에 일제시대 때 이미 그 소록도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격리 생활을 했었지요. 당시에 약 한 5천 명 이상이 그 소록도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 나병은 거의 완치가 되었습니다.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되고 항생제 몇 알만 먹으면 그 병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전혀 이제 전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나병은 거의 100% 다 완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 흔적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1950년도에 시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센인들이 나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전부 다 이 전염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1950년대 군인들이 데려다가 굴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폭탄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57년에는요, 8월에 경남 사천에 서토면 비토섬에서
이들이 한센인들이 그 비토 섬을 개간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비토 섬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300명이 몰려가서 그 비토 섬에 살고 있던 한센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28명이 죽었답니다. 1961년도에는요, 이 계엄군이 그 오마도라는 것을, 그 소록도에 가까운 그 오마도를 간척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이 오마도 섬을 간척을 성공을 시키면 간척지에서 생겨지는 330만 평,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 땅을 그 한센인들 중에서 그 전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을 무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인들이 약 일할 수 있는 그 소록도에 있던 5,000명 중에서 일할 수 있는 한 2,500명 정도가 그곳에 나가서 종일토록 일해서 몇 년 동안 일해서 그 간척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간척 사업이 성공되어지고 그것을 분양할 때 일반인들이 다 데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땅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불법 노동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도 이 한센인들은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인,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들도 역시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 길을 갈 때에는 멀리서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 가까이 실수로라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소리치며 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지금 이 동사를 3개를 연거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언급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동사를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나병 환자가 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고 그리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3개의 동사를 연이어서 쓰며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나아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천대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눈총을 무릅쓰고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소원을 절박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소원은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내게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성숙한 기도가 어찌 이 절박한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이런 요청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은요,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 한 나병 환자의 이 성숙한 이 요청, 이 기도가 오늘 주님 앞에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똑같이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똑같이 동사 3개를 연거푸 쓰며 예수님의 이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나환자를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밀 뿐만 아니라 그 내민 손을 그의 몸에 대시는 겁니다. 그의 몸에 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그의 있던 그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육신의 치유는요, 곧 얼마 안 있어 이 사람은 또다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그에게 닿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몸을 스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이 손을 대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지금도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이 배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고, 네,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하고 배를 문지르면 아이가 금방, 배가 아파서 자지러지던 아이들이 금방 깨끗해지지요. 손에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지난 후에 그 조산 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키우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 의학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그 조산 아들이 태어나면 금방 죽었는데, 어떤 한 부류의 조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확률이 50% 이상 되더랍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그 조산 알을 돌보는 간호사들이 밤중에 아이들이 너무 우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아서 그 아이들을 토닥거리면서 그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쓰다듬어 준 아이들이 그 생존 확률이 50% 이상이 훨씬 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약을 투여했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단지 다른 것은 간호사들이 그를 안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날 확률들이 50% 이상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 조산한 아이들은 그 엄마가 언제든지 보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 포옹을 하면, 그 손을 잡아주면,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는, 그 몸을 대는 순간에 그는 그 영혼의 치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그가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죠. 주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향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니 그 즉시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항상 임재의 찬양을 맨 먼저 부릅니다. 그 임재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고 우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 예배 중에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 몸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매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너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선포되어지니 그 말씀을 듣던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병이 났는데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요, 그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래도 너는 가서 율법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음 얻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나요? 사회 질서를 지키며 그 질서 가운데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 가운데 행해진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다시 만드시는 것이죠. 마치 그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나병 환자가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이 율법을 넘어서며 그 율법까지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미국 남부전쟁 때의 일이었답니다. 북한 병사들이 전우가 죽어서 그 시체를 메고 가까운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이 전우의 시체를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병사가 영세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영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는 매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병사들은 이 성당의 울타리 밖에다가 가매장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처리하겠다라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을 다 보내놓고 나서 이 신부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밖에 나가서 성당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담을 허물고는 그 담을 그 죽은 병사를 묻어놓은 그 무덤 바깥으로 담을 다시 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의 담을, 그 마당을, 공동묘지를 더 넓혀서 그 사람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밤새 작업을 해 그 성당의 담을 그쪽으로 넓혔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 담을 헐어서까지, 그 담을 넓혀서까지 이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 완전케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 나병 환자를 보며 절규하며 애타하는 그 심정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안아주시며 그에게 나도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며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꼭 껴안으며 나도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나병 환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선포를 붙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